춘향전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몽룡하고 성춘향이가 서로 남녀가 사랑하다가 이제 이몽룡이가 과거 이제 장원 급제하기 위해서 이제 한양으로 간 사이에 변학도라는 사또가 나타나가지고 남원에 와서 이제 그 성춘향이가 이쁘니까 숙청 들라고 명령하는데 이제 춘향이가 정조를 지키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잖아요. 끝까지 이제 그 이몽룡이가 약속한 것을 신랑이 약속한 것을 이제 기다리다가 마침내는 나중에 이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소설이지만은 정말 구구절절하게 그 성춘향의 절개만이 아니라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마침내 이제 이몽룡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멋있어. 암행어사 출두야 해가지고 이제 막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져가지고 변학도가 이제 잡혀가고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참 그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기다렸기 때문에 끝까지 정조를 지키고 변학도에게 마음을 안 주고 끝까지 지켜가지고 마침내 그 소설 얘기지만은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감이 되는 얘기라고 봐요.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기다린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도 이제 그 잘 나가던 아주 최고로 잘 나가는 시스터스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웬만하신 분 다 알아요. 폴 시스터스라고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리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요즘은 커피숍이라 그러나 카페라 그러지. 요즘엔 카페. 그때만 해도 이제 커피 다방 주로 이제 어디서 만나냐면 주로 이제 다방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리니. 근데 그 가사가 재밌어요. 8분이 지나고 9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네. 1분만 더 기다려도 안 오면 내가 가네. 그냥 기다리는 게 진짜, 그러니까 그 1분이 그때는 기다리는 게 보통 그냥 평상시에 TV 보고 있다가 그때는 1분이 금세 지나가. 그런데 사람을 기다리는 건요 정말 막 초조하다고 말해요. 빨리 안 오나. 왜?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오냐 이거예요. 왜 안 오느냐. 그럼 체념하잖아. 나중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 체념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1분만 지나면 나는 가네. 기다리는 게 그 시간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배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양은 이곳에 옷이 없었어. 이곳에 옷이 없었어. 우리의 신앙은 마침내 어디로 향하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 시선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좌로 우리가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저 내가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눈을 들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신앙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석 같은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성춘향에 근처도 못 가. 금세 변질돼 버려요. 왜냐? 세상이 너무 변학도가 너 내게 숙청 들어. 그러면 내가 내가 좋은 거 다 줄게. 내가 사또잖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좋은 거 줄게 하면서 하는데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뭐 주님이 오시는 게 금세
안 올 것 같잖아. 안 올 것 같잖아. 어? 안 올 것 같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여기 본다니까, 주님이 내가 반드시 온다 그랬거든. 근데 안 와. 지금 아직까지도 안 와. 안 오니까 안 올 것 같아.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이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비유로 지난번에도 이제 무슨 징조가 오거든 내가 마지막 때에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나무 비유를 비우라. 마치 제가 이제 때가 되면은 싹시 이렇게 변해서 이제 죽은 나무 같지만 나중에 이제 잎이 나가지고 나무가 푸르러지면 어떻게 돼요?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징조가 있다 이거야. 징조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이 이제 내가 징조가 보면은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다시 재림해서 올 거야. 이제 초림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언약과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곧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올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하늘의 나라가 우리가 하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거기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진행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는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 세대라면 뭐야? 그 제자들 사는 세대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되고 안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무심코 읽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다시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게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사실 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읍이 하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려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 예루살렘의 성읍이 다 파괴되는 걸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주님이 예언한 것이 다 성취되는 걸 다 봤다고 실제로. 만약에 누가 뭐 안 좋은 얘기지만은 북한이 와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안 좋은 그런 예언이 일어났다고. 근데 실제 일어났어. 야, 무섭잖아. 그 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실제는 주님께서 이 말세에 대한 경고도 얘기하셨거든요. 말세. 내가 다시 재림하여 올 것이다. 죽으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 오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 신앙 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잠깐 봤지만은 내가 주님의 기다리오니 내가 주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오리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다윗에게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다윗은 계속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지금 자기 처지는 지금 계속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는 신세예요. 지금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기는 신세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는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미래의 약속을 마음속에 확신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미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미래가
앞에 이루어져,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는 지금 천국을 미래를 못 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신규 살았을 때 많은 그 독립투사들이, 많은 시인들이, 애국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인들이 이런 시를 많이 썼어요. 이런 나팔꽃이 어울리게 이런 노래도 피고, 시인도 나팔꽃이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들시들한 것 같아도 반드시 소망할 것이다, 해방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사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당단에서 요즘 세대들에게 설교할 때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지옥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돼?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천국지옥이 잘 믿어져요? 자꾸 그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은 천국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일을 한 것처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천국지옥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는 비록 안 갔어도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면은 이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인생의 죄값으로 지옥은 가지 않아서 지옥을 맛을 봐야 못 봐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많이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 지금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지옥 같은 인생을 맛보고 있다니까. 굶주림과 기근과 폐허야, 사망의 싹스로 좀 고통당한 인생들이 많다니까요. 지옥은 안 가봤어도요, 지옥을 맛보고 있다니까. 한번 아파보세요. 한번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아파보세요. 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지옥 가면 이런 형벌을 영원토록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형벌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신호인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들, 인생들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 주님께서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신호거든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지옥은 안 가봤어요. 그러나 지옥은 맛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안 했어도 우리가 지옥은 안 가봤어도 지옥의 맛을 보잖아요. 때로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문주방에 한번 발가락에 팍 부딪혔어, 찧었어. 아이고 누가 이게 지금 얼마나 아픈지 막 눈이 돌아가. 아이고 아파라. 야,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아파보세요. 응? 또 심적으로 얼마나 너무 막 부당한 일 당하고 뭐 억울한 일 당하면은 막 너무너무 괴로울 때, 야, 정말 못 견뎌. 응? 지옥이 따로 없어요, 심리적으로. 응? 그러면은 그걸 풀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관계성으로 원수지간을 맺어가지고 나 그 사람 앞에 막 그냥 괴로워서 막 못 견디고 할 때, 뭐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바로 그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 가면 그런 심층을 계속 죽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죽으면 상관없는데 안 죽으면 되니까. 우리 인생은 죽지 않게 태어났어요.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육체만 사는 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지를 않는다고. 그게 문제라고요.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짐승처럼 그냥 그 혼으로 갔다가 그냥 죽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다고요. 안 죽어요. 꼭 영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영생, 그 영생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에 있는 사람, 죄값으로 영생해요. 그것도 영생한다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죽음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벌을 깨닫는데, 영혼의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어서 영원한 형벌에 이른다고. 주님이 내 말은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물론 제자들은 처음엔 두려움을 느꼈어요. 야, 이 주님 오시겠다. 근데 아니 보니까 제자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오는데도 보니까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재림을 안 하니까 이게 정말이 언제 오냐. 그 점차 지나면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날 뿐만 아니라 한 세기가 지났어요.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지났어요. 그 종말론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점점 힘해질 수밖에 없는. 아니 주님 오신다더니 안 오잖아.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안 오잖아. 그럼 우리가 자칫하면은 지구적인 종말, 어떤 세계적인 종말, 이것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종말은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무슨 이 세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 종말을,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 지구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적인 종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 세대들이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늦추고 계시는 것이지 종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다 와요.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을 우리는 헌시자처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늦춰지니까 어떻게 해서요? 사람들이 태만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야, 그 뭐 예수님 말씀이 맞지도 않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시간이 늦춰지니까는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 지구가 종말이 온다며 시험도 종말론 뭐 맨날 몇 시면 되니까 한번 속았어. 그거 사이비구나, 사이비. 종말론 얘기만큼 해도 이상하게 사이비같이 돼버렸어. 아니에요. 시대가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 때 정말 노아 시대나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노아 얘기는 안 꺼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에는 노아 얘기를 했어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가처럼 노아 시대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제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거기에 많이 묻혀가지고 물론 시집 장가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의 인생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같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노아 당시 때 그렇게 됐다는 거야. 노아 당시 때도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그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다고. 창세기 6장에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졌더라, 취했더라, 결혼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아가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거든. 근데 점점 왜 나중에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왜 8명밖에 안 된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라고요. 어떻게 그 당시에 뭐 믿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니까? 받아들이질 않았다니까? 왜? 처음에 노아가 아마 경고했을 때 이제 홍수가 와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처음에는 뭔가라도 경고성을 귀담아 들었을 건데, 아니 뭐 온대더니 비가 안 오고 홍수도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늦춰지니까 야 이거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내가 쓰라는 경험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지금도 내가 그 안에 천국을 맛보며 살리라 하면서 살고 있다면 모르는데, 내가 지금 현실에 내가 천국 지원 얘기는 비현실적인 얘기야. 그게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이 그냥 현실에 파고쳐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게 전부야. 그냥. 사실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리 안에 현실적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당장에 우리가 취하지 않아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주의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거 당장에. 그래가지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주는 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아주 굉장히 즐겁게 한다고, 흥겹게 한다고. 잊어버려. 세상이 주는 것들이 어때요? 굉장히 점점 갈수록 세상이 주는 것은 자극적이에요. 점점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 방탕함과 술취함이 이게 나쁜 얘기 같지만 우리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마취시키고 그냥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지 몰라. 여기 빠져버리 보세요. 헤어나오기 힘들다니까? 생각이 안 난다니까? 여기 묻혀버리면은 거기서 나오기 쉽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요, 내가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그걸 극복을 못한다니까? 그 맛을 보세요, 한번. 중독들여 보세요. 중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못 나온다니까? 그리고서 그냥 우리가 입술로는 믿을게요, 순종할게 하는데 안 된다니까. 잘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천국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순종되어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에서 내 안에 없어. 내 안에 없어. 내 안에 나를 강력하게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내 안에 세상이 나를 더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를 끌고 가겠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너희도 장차 올 날을 갑자기 그날이 더 같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그냥 그리고 옛날에 그 양치기 소년이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 양을 치는 소녀가 동네에서 늑대가 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네 사람이 뛰어나갔단 말이야. 늑대 잡으려고. 근데 양치기 소년이 이제 거짓말을 한번 해본 거거든. 재밌거든. 그래서 또 늑대가 온다 그러니까 또 나갔었어. 몸이 그렇게 나가는데 그 다음에 경고성을 가지고 들었는데 이제 안 들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왔어. 그때는 진짜 왔는데 늑대가 온다. 거짓말하지 마. 안 들려. 사람들이 우둔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아무리 노아가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심판이 옵니다. 노아가 120년 살았대잖아요. 120년. 120년 동안 했는지 하여튼 추측인데 인생이 120년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씀을 경고했겠어요. 근데 처음에 좀 들었을 줄 몰라.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안 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지 마. 마음이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신앙생활 어디로 옮겨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여기가 행복합니다. 여기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출세해야 됩니다. 여기서 건강해야 됩니다. 오로지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잊어버려. 주님 오시는 거 잊어버려. 내가 정말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 그런 신앙 없어졌어. 그저 내가 좀 내 육신이 편하고 내 육신이 좀 누리고 즐기는 그 신앙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앙은 나중에는 그 날이 덕과 같이 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열처녀 얘기했잖아요. 신랑 신부를 맞이한 열처녀, 미련한 5처녀와 기름 등불 준비한 5처녀가 나와 있잖아.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다 미련한 처는 뭐예요? 미련한 처는 어떻게 해요? 등불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이 다 떨어졌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졌어. 전혀 없어졌어. 등만 가지고 있어. 등만 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교회는 이제 다녔는지 몰라. 나중에 교회가 나오기 힘들어져. 그런 신앙은 교회 나오려면 그저 한번 나오세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됐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귀찮아져. 그렇게 된다니까. 경고성의 경고로 틀리지도 않아. 나중에 늦춰지니까 시간이 다 졸며 잘세 그랬거든. 그런데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도 주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등불 들고 기다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꺼져버렸어요.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안에서 여기 우리는 그날이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라는 게 갑자기 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세 때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뛰어서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열처녀 비유같이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그건 나중에 신랑으로 나가서 그제서야 이제 기름 준비하러 가잖아요.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충만이 올 때는 이미 정말 심각한 상황이 와가지고 야 정말 이제 정말 기름 준비하고 주님 기다려야지 하고 문제가 오고 심각해지고 막 어려운 문제가 와서 그제서야 이제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가지고 준비한 사람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발을 동동 그러면서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다 올라가느냐? 등만 가지고 못 올라간다니까? 기름이 없이는 못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다 그거 가지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 오늘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점점 즐거워지잖아. 세상에 여유가 있어지고 내가 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세상 누리는데 바빠지잖아. 또 염려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 그것 때문에 고난에 처해가지고 염려 걱정에 빠져있어 또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 우리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도 있고
주님의 계심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모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바쁘고 잘 되어진다고 해서 그거 막 빠져가지고서는 아유 나 바빠서 뭐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뭐 결혼해야 되고 뭐 이것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또 우리가 주님 잊어버리면은 세상 일이 잘 나간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좀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꼬피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까지나 기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날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세대에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 설교하면은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하나 어떻게 하면 해피하게 사는 것, 그런 설교로 인기가 있지. 노아 시대 보세요. 왜 8명만 구원받았는가? 날마다 맨날 그 심판 얘기하면 누가 오겠어? 누가 오겠어? 비웃지 나중에. 아이고 너도 좀 너나 들어가라. 나중에 정말 나중에서 진짜 홍수가 오니까 그제서야 문이 닫혀버리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서 그제 우리를 살리려서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이미 문은 닫혀버렸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신랑이로다 해서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 우리가 이런 말을 갖다가 그저 조롱하고 우리가 우습게 들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의 심판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 말세 때 이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우리 안에 깨어있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 가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원이라는 산에서 쉬니라.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루틴이 있어요. 우리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습관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지켜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딱 정한 시간에 가서 낮에는 주님께서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물론 우리가 날마다 무슨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 내가 그냥 세상에서 파묻혀가지고 정신없이 이러다가 교회 나와봐서 그래도 교회 나오면 귀한 것이 그나마 그것도 잊어버려요. 점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가서 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면은요 골몰하다 보면은 쪼개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준비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서 그것 없이 지금 내가 정말 세상을 아무리 선한 초등학생처럼 큰 소리 치다가도 갑자기 다 맞아요. 갑자기 세상에 뭐 우리가 서울의 범인가 아니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말 한마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그런 정말 권위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차기철 앞에서 그냥 갑자기 앞에서 그냥 부하가 탕탕탕 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에 아무리 모든 권력을 가졌어도 그날이 더 같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이라는 건 같이 나는 죽음하고 멀리 있을 것 같지 아니에요. 죽는 줄 다 알아요. 근데 그 나하고 좀 먼 거리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말은요 금세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송하지만 20년 이상 사실 분 잘하실 분 계신가 모르겠네. 우리는 장담 못해서 정말 모자나 내 안에 종말이 오는데 내 안에서 그날 사모하고
주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아유 바빠서요, 뭐 바빠서 즐거워서 막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가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점점 주님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또 너무 힘들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우리가 정말 병박하고 아주 그냥 값싼 싸우게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자랑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세계적인 지구 종말이 있지만은 내게 나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나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끼어진 우리 하나님 옆에서 정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확실히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 없으니까 힘들어져요. 인내하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주님은 내가 그냥 천국을 맛보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이 천국을 맛봐야 내가 인내할 수 있지. 주님이 안 오시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당장 현실이 좋은데 세상이 너무 즐겁잖아. 세상이 너무 좋잖아. 멍롱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잠깐 하면 좀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 세상이 주는 것들로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회피지, 회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피라고. 그건 피난처가 아니에요.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내가 망각하는 거지. 그 다음날 깨워보세요. 더 심각해지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